이 복된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구약 409면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매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내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다 기억하다 잊지 않다 주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신방을 하면은 특히 이제 출산 신방 같은 경우는 참 밝고 참 특별하고 참 기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교구 목사로서 교회 출산복을 들고 출산 신방을 가야 될 것 같은 그 말씀이 나오죠. 사무엘이 드디어 출생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0절 말씀 다시 눈으로 보십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한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이 19절 말씀을 일부를 소개를 해드리면 엘가나가 아내 한나와 동침하니 주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여 주셨다. 아멘. 네, 한나를 기억하여 주셨다. NIV와 그리고 ESV도 똑같이 기억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었습니다. 어떤 한 분의 글을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이분이 직장을 이제 그만두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을 구하려고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돌아다니다가 한 건물이 유난히 참 눈에 띄기도 하고 또 마음이 가기도 하고 거기서 온기가 이렇게 느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 서서 하나님, 저 건물 안에서 저 일하고 싶어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제 그런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어떤 분에게 연락이 와서, 참 친한 그 선배에게 연락이 와서 연락처를 주면서 너하고 맞는 회사일 것 같다. 전화 한번 해봐라. 근데 전화를 했답니다. 근데 이제 이력서를 가지고 오라고, 면접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건물에 있는 회사였다고 합니다. 저도 좀 비슷한 이 경험이 있는데요. 강남역에서 이제 홀서빙 알바를 또 할 때였는데 그때 이제 굉장히 그 강남역에 또 유명하신 분들도 막 오는 그런 식당이었어요. 그래서 바깥에 막 심부름도 다니고 그리고 여러 분리수거나 이제 쓰레기를 막 정리하고 있는데 그 앞에 이제 이익훈 어학원이라고 그 어학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검색을 해보니까 종로만 남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강남은 없어지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보면서 하나님, 참 저도 저기서 공부 좀 하고 싶어요. 영어 공부하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도 아니고 그냥 바람, 소원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4년 뒤에 제가 꼭 들어야 되는 그 영어 수업이 있었는데 그 학원에서 했었고, 제가 다니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기억하시는구나. 여러분들께서도 참 이런 경험들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식적인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했던 것은 아니지만 다니면서 무시로 또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 소원을 올려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 그 경험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좀 보일러가 빨리 데펴지는 집으로 이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남양집으로 이사해서 좀 채광이 잘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샤시가 좀 따뜻한 집으로 이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런 차가 필요한데 좀 바꾸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내 자녀가 회사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좀 옮겨주시면 안 될까요? 뭐 기도는 아닌데 정말 그런 바람처럼 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가 돌아봤을 때 진짜 내 기도를, 내 생각을 기억하셨구나. 나를 기억하셨구나. 여러분 정말 이런 경험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체험한다고 했을 때 근데 다른 것이 큰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신 것이 큰 은혜입니다. 근데 이 은혜가 어떤 나의 행위로 나를 기억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나의 행위에 대한 응당한 결과로 나를 기억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 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나를 기억해 주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의 평생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의 이름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무엘이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이셨습니다. 이렇게 기도로 낳은 아들이라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섭리하셨습니다. 여러분 21절에 보시면 이제 매년제와 선언제를 드리러 이렇게 올라간다.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매년제는 매해마다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라면 누구나 다 참여했는데 특별히 일가족 전체가 참여하는 이 제사, 이것이 이제 매년제이고요. 서원제는 이렇게 서원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제사인데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이행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행. 그래서 매년제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이면 참여할 수 있고 일가족이 동참할 수 있는데 여기서 서원제를 엘가나가 드리러 올라간다. 이것을 봤을 때 이제 한나의 이 기도, 바로 한나의 서원을 하는 행위를 인정하는 이 행위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나중에 예매를 드리게 됩니다. 이어지는 22절, 23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한나는 간증합니다. 한나는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이제 간증합니다. 실제로 이제 사무엘이 출생하고 자신이 이렇게 얘기했던 그 때가 지나고 나서 또 하나님 앞에 이 숫소 3마리 등등 드리면서 또 엘리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27절입니다. 27절 우리 같이 한번 27절을 읽어보실까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아멘. 어제도 우리가 한나의 기도에 포커싱을 맞춰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한나의 기도를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이를 위해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아멘. 이런 은총이 우리 가운데도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한 개인의 그 불행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시고 정말 시대를 여시는 그 기도로 이 격상시키신 이 기도,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더 이것을 들여다봤을 때 우리는 사무엘상 1장 10절 그리고 11절 말씀 다시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 한나의 기도가 4가지 이 동사로 이렇게 요약되고 특징됩니다. 보다, 기억하다, 잊지 않다,
주다.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옵소서. 이 네 개의 동사.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에, 우리가 오늘도 기도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네 개의 동사를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저를 보시고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고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또 한나의 기도를 생각했을 때 이것은 한나의 기도의 방식이었고요. 이 방식을 배울 수 있고 한나의 기도의 환경을 우리는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의 업신 여김 가운데서 정말 정신적인 그런 고통, 정서적인 학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 목사님은 이 한나의 기도를 일컬어 감사의 서약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한나의 환경, 자신의 업신여김을 당하고 이 정서적인 학대와 그리고 이런 환경의 학대가 있었지만 여기에서도 감사하는 그 기도, 우리에게도 여러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감사가 1번으로 나올 수 있는 그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한나는 잠잠해질 때 기도하였습니다. 브리나가 자신을 부릴 듯이 그렇게 괴롭혔을 때 그때 그것에 격분하거나 그것에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진 그 엘리가 또 요동하였을 때 그것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 충분히 집을 나갈 수도 있었고 도망칠 수도 있었고 그리고 자신의 환경을 전복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었고 자신의 입심을 가지고 따지고 자신의 입심을 가지고 그걸 무너뜨리려고 하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잠잠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이 한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우리가 감사가 늘 1번으로 나오게 해주시고 하나님 모든 환경 가운데서 잠잠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주님 저를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기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잊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의 소원을 주님의 뜻대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네 개의 동사로 기도하시면서 놀라운 은총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잊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건데 우리는 주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응당한 어떤 행동을 하지도 않았고 주님 앞에 참 의인으로 살지 못했던 어리석은 저희였지만 주님께서 무엇이건데 저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늘 그 은혜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